하나님 말씀 모두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마가복음 11장 20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반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이 되시죠?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자신의 믿음이 많고 적음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5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고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흘려 넘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차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거라. 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성이나 다시 말하면 성도나 제사장, 주의 종이나 일반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일반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소위대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2절에는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망을 하면 그 원망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쟁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자기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하는 일을 멈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시간만 늦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1시간만 늦게 비는 내릴지어다. 이렇게 명령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어떻게 해요? 1시간 정도 늦게 비가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내릴 때 그 눈이 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눈이 어떻게 그치고 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기도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한번 맞아 떨어진 거지 이렇게 보십니까? 제 질문에는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히 그렇게 맞아 떨어진 거야. 이 둘 다 믿음의 사람의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믿음이 있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내가 기도해 놓고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 놓고 응답이 오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의심 섞인 말투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크레이지! 저 미친놈! 이런 소리가 들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나님의 역사심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모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셨잖아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름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왜 뿌리에서부터 말라 버렸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그렇게 저주했을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화과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때가 아니니까 안 열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자신의 때가 아닌데 왜 저주를 받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과 표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쓰겠냐는 말이에요. 쓸 데가 없잖아요. 쓸 데가 있다면 불쏘시개나 쓰겠죠. 우리 세상 말로 그렇잖아요. 잎만 무성하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이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시는 일을 하시지만 꿈과 이상을 꿈꾸던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꿈과 이상,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거대한 비전을 가졌어도 그것은 구름에 떠밀려가는 허상이고 망상일 뿐이란 말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20절에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2절에는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꿈꾸고 있는 비전이 좋아도요,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즉 오늘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라는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라는 비전을 내세웠지만 그 속에 많은 열매를 낼 것이라고 꿈을 꾸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좋은 환경을 만났지만 어떤 열매도 내지 못했어요. 아주 작고 볼품없는 못난이 열매라도 하나쯤은 내어 놓았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내놓고 있어요? 잎사귀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면 잎사귀조차 나오지 말았어야죠. 근데 뭘 내놓고 있어요? 잎사귀를 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보고 가셨어요?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보면 지금 과실나무에 잎사귀가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잎사귀를 보고 무엇인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열매를 못난이 열매라도 좀 내놓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라도 조금 내놓고 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잎사귀가 있었습니까? 잎사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는 우리는 의심하는 믿음,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입만 번지르하게 하고요. 정작 열매를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무화과 나무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허영이고 허세입니다. 가부의 두렛돈을 왜 크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얼마나 두 손이 떨렸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재물은 내놓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을 내놓으려니까 손이 어떻게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내놓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형식적인 거다. 형식적.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죠? 여러분,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명이 없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감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 지하 100층 밑에 숨어 보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다 아신다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죠.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계시록에 날짜와 기한을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여기시는 그때인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그것을 추측하고 추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이고 자만한 것이에요. 이단들이요, 여러분 왜 변질이 됩니까?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이단들 처음부터 잘했어요. 정석도 갔어요. 그런데 변질이 돼요. 왜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교만하고 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모든 것, 생명을 드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 그것으로도 칭찬을 받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믿고 기도하며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질병도 가난도 우리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는 표적을 맛보고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6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물들 돕기를 더디 마옵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지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오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의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거짝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사람의 소리.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여호수아의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냐고요? 아모리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늘의 뭘? 태양을 그 자리에 멈추고 달을 그 자리에 멈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상식적으로 우주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일령포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열왕기하 20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누가 기도했더니요? 이사야가. 누가 기도했더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더니 믿는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니 이야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전투는 가능하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 구약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이런 이적과 표적은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여러분 말하는데 병자들 고치나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병자들 고쳐 귀신이 떠나가요. 심지어는 죽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도 살려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고 풍년하는 잠잠하니까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져요. 이게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다면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요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졌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손수건만 던져도 희한한 능력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그분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에 부족한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깊이 상고해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곧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를 믿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이를 믿는 자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순간의 어려움이 그를 막아내지 못해요.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하게 보인 것일지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셔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대선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대제목 속에 들으시는 하나님, 주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